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으로 시작해서 또 새로운 삶의 실현으로 맞춰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런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점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부활 소망,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실패나 괴로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자,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실패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들의 타락 이후 그들을 타락하도록 유혹했던 이 마귀의 노예가 되었고 죽음이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코로나니 어쩌니 하는 것이 있기 전부터 그보다 훨씬 무서운 암이나 에이즈 등 불치병이 만연하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만 해도 연간 3,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늘린 것이 죽음이죠.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죽음보다 더 치명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존재 자체의 타락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또 고귀한 삶을 살았던 인류가 죄에 찌든 이 마귀 같은 인생, 또 실패한 인생, 육신은 살아있다고 해도 생명 없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당연한 결과로 질병이나 죽음뿐만 아니라 사업 실패, 입시 실패, 취업 실패, 인간관계 실패, 또 가정 파탄 등 온갖 실패와 불행이 넘쳐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류의 시작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치명적인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렇습니다. 이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니까 우리를 구원해줄 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 우리를 구출해주면 되죠. 하지만 태초 이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존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의 영향을 받고 또 죽을 운명을 달고 태어나니까 누구를 타락과 죽음에서 구출하고 어쩌고 할 능력이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태어나신 자신의 독생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으로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태초부터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잡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것이죠. 자, 그 길에는요, 궁극적으로는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는 실패와 절망을 딛고 새로운 인생, 또 성공과 승리의 인생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새로운 삶을 갈망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삶의 길, 또 부활 소망의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길 찾지 마시고 반드시 예수님을 찾아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음 봅니다. 시작. 부활의 능력, 네, 새로운 삶의 실현. 자, 앞에서 보신 대로 이제 예수님 덕분에 우리 인류에게는 죽음과 결별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이 부활 소망의 길이 열렸습니다. 자, 영원한 부활 생명은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장래의 약속이죠. 하지만 오늘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지금부터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됩니다. 말하자면 미래의 우리를 일으킬 부활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있는 능력이 현재 우리 삶에 오는 것,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세상의 능력이 우리 삶의 현재에 올 수 있다는 거죠. 부활 소망은 나중의 일이지만,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부활 생명하니까 자꾸 뭐 이 땅에서는 아직 안 이루어지니까 천국 가면 되겠네, 천국 가면 되겠네 이러면서 저 멀리 있는 일로만 생각하고 현재의 삶이 마치 죽은 소망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죽어서 천국 가려고.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장래에 우리를 부활로 일으키실 그 능력이 현재 우리 삶에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현재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내세의 능력입니다. 다른 말로 기적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런 기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기적의 삶을 일으켜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내세의 능력, 우리의 삶의 현재에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름 아닌 회개와 순종과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시고 순종하시고 감사하시면요, 미래에 일어날 그 장래의 부활의 능력이 현재 우리에게로 침투해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한번 깨봅니다. 시작. 통회. 네, 가로 열고 회개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높고 크신 하나님, 영원히 사시며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산다. 그러나 나는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산다. 내가 그들에게 새 생명을 줄 것이다. 아멘. 네, 저기 이사야서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여기 이사야 57장 말씀은요, 높고 거룩한 곳에 사시는 하나님이 개역성경에서는 지존무쌍하시다고 했죠. 비길 데 없이 높으신 분, 거룩한 곳에 거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와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니까 이런 속세에는 안 내려오실 것 같은데, 근데 저 말씀을 보니까 누구와 함께 해주신다고요? 바로 통회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내가 내려와서 함께 하겠다. 그렇다면 통회를 알면 되겠네. 그죠? 자, 통회란 자신의 지난 삶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돌이킴을 강조해서 회개라고도 합니다. 회자가 이 뉘우친다, 돈다라고 하는 회고, 또 돌이킬 개거든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 돌이키는 게 들어갑니다. 방향을 돌리는 거. 자, 그런데 이 통회라는 단어는 원본인 고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다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회개, 통회라는 이 말의 원래 뜻은 부수다, 으깨다, 가루 또는 먼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사람은 먼저 무엇부터 해라는 겁니까? 바로 통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수고 으깨고 가루로 먼지 상태로 낮추는 것이 1번이라는 겁니다. 자, 주님이 인류를 창조하실 때 뭐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까? 네? 네. 흙이 원래 진흙이 아니라 먼지라고 그랬죠. 원래 어원은 진흙 아닙니다. 먼지를 모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흙으로 이러다 보니까 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다카가 우리를 부셔서 먼지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재창조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자신을 부수고 낮춰서 가루가 되기까지 하면 그때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에 살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고장난 인생, 망쳐진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아예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인 거죠. 두 번째 키워드를 봅니다. 시작. 순종. 네,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기적 중에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것이 유명하죠. 그때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맹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한창 흥이 오르고 있는 잔치집에 술이 떨어져 혼인집 식구들이 큰 모욕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통상 혼인 잔치를 하면 우리처럼 가서 밥 한 끼 먹고 오지 않습니다. 길게는 거의 뭐 보름 동안이나 술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서 축하하고 돌아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서
음식이 떨어져 버리거나 술이 떨어지면 그 집안 주인들이 대대로 수치를 당했다고 하니까요. 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이 이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인데요. 자, 이때 포도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예수님이 그냥 변해라 뿅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 자, 당시 유대인들은요, 외부에서 집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손발을 씻어야 된다는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는 혼인집 손님들 전체가 씻을 수 있을 만큼 이 물 두세 동이나 담을 수 있는 큰 돌 항아리 6개가 비치되어 있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날 물 두세 동이가 얼만큼 되느냐면요, 한 70에서 100리터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랍니다. 근데 이게 6통이나 있으니까 곱하기 6을 해보니까 뭐 작아도 420리터, 많으면 600리터나 들어가는 그런 큰 양의 이 물통들인 거죠. 자, 그랬더니만 600리터 같으면요, 여러분 잘 머리에 안 올 수도 있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혹시 여러분 중에 60kg 있으세요? 자, 60kg 사람이 10명입니다. 10명. 그만큼 많은 물의 양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혼인집에 하인들을 불러다가 이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자, 문제는 이 잔치집 손님들 때문에 이미 거의 다 물이 비어졌겠죠. 입구에서 씻으며 들어왔으니까 그 통에다가 저 많은 양을 다시 채워 넣어야 하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놀랍게도 하인들은 물을 채워 넣습니다. 그것도 대충 붓는 것도 아니고요, 아구까지 가득 채우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술이 떨어져서 급한데 항아리에 물이나 채우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술을 구하기 위해서 하인들이 뿔뿔이 나가버렸다. 자, 순종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순종 없는 곳에 기적 없다. 따라해 봅니다. 시작. 순종 없는 곳에 기적 없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에서 왜 자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께로부터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큰 낭패만 겪게 될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이 돌 항아리는 우리고, 그리고 그 속에 채워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나 삶 속에서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생기도 넘치고, 또 실제로 이 은혜가 가득 채워지면요, 삶이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각양각색의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무너졌던 건강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하지만 반대로 은혜가 떨어지면 변화는커녕 과거의 옛사람으로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항아리에는 순종을 통한 은혜가 지속적으로 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야기 속 하인들이 아구까지 물을 부어 항아리를 채웠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이 끝난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 모두 나사로가 무덤에서 부활한 사건을 아시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의 돌을 권능으로 날려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정도 되면 바위도 부수고 뭐 온 산도 다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인데 그 조그만 바위 하나를, 무덤을 닫고 있는 그 문 하나를 권능으로 날리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무덤 막고 있는 돌을 사람들에게 굴러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시체가 오래돼서 벌써 냄새가 난다고 무덤 열기를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하면 안 해주시죠. 기다리셨습니다. 자, 그 돌을 옮길 때까지 기다리셨고 마침내 사람들이 무덤을 옮기는 이 순종의 장면이 끝나자마자 썩어 냄새나는 시체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를 가진 나사로가 되어 살아나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 남들에게는 절대 보여줄 수 없는 상하고 썩어 냄새나는 지경에까지 이른 곳, 그곳에 문을 열어 젖히셔야 됩니다. 누구 앞에요?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순종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어두운 죽음의 땅에서 일어나 밝은 생명의 대지로
달려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시작. 감사. 네. 사실 우리 인류의 조상인 이 아담과 하와를 살펴보면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신성을 주셨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전능자의 아들들이라고, 자녀들이라고 부를 만큼 탁월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더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욕심을 냅니다. 하나님이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죠. 바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일입니까? 이 먼지와 같은 존재에게 생명 주고 높여놓았더니 정말 교만해져서 감사와 만족이 없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했던 출애굽 1세대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와 수많은 구원의 기적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커녕 음식, 물, 또 주변 환경 모든 일에 불만 그 자체였습니다. 게다가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가나안 입성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도자들을 아예 죽이고 노예 생활인 이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그런 시도까지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20살 이상의 어른들은요, 모두 40년간 사막 생활 속에서 죽어 사막의 모래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운명을 맞고 맙니다. 결국 노예로 태어나서 자유도 한번 제대로 못 누려본 채 노예로 최후를 마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경우와 반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게만 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지금 보시는 시편 50편 말씀은요,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 새로운 삶을 위한 부활의 능력을 불러오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아담과 하와 이 출애굽 1세대의 사례,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사야 말씀을 비교해 보시면 감사라는 것이 단순한 삶의 태도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피조물인 우리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감사를 잃어버릴 때 타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바로 지금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해 부활의 능력, 앞으로 일어날 그 능력을 지금 현재도 땡겨서 기적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됩니까? 가루가 되기까지 과거의 삶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통회를 하셔야 하고, 또 어떤 수고와 마음의 그리낌에도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셔야 되고, 또 어떤 삶? 감사. 그렇죠. 감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부활 소망,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이 있었죠.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 새로운 삶을 주시니 새 삶을 살기 원하는 분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부활의 능력, 새로운 삶의 실현은요, 바로 영원한 부활 생명은 장래에 일어날 약속이지만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현재도 나타날 수 있겠죠. 뭐였습니까? 통회, 순종, 감사였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부활 소망, 부활 능력을 누리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